네,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 동안 지켜주시고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으로 하나님만 높이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가정에서도 예배 드리는 영혼들을 붙잡아 주셔서 함께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만 예배하게 하시고, 또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비전입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한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우리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께 우리 한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다 주의 크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그분은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 난 주님께 감사드려요. 나의 몸과 마음을 주께서 그의 거룩한 손으로 선택하시며 나의 행위와 나의 입술과 나의 영혼을 오늘 늘 새롭게 하시니 내게 일어난 새로워진 내 모든 것 난 주님께 감사드려요.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 난 주님께 감사드려요. 우리 작고 작은 나를 쓰시고 그의 사랑으로 나를 감싸주시며 나의 행위와 나의 입술과 나의 영혼을 오늘 늘 새롭게 하시니 내게 일어난 새로워진 내 모든 것 난 주님께 감사드려요. 우리 나의 행위와 나의 입술과 나의 영혼을 오늘 늘 새롭게 하시니 내게 일어난 새로워진 내 모든 것 난 주님께 감사드려요.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죄를 회개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예배를 받아주시고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이제 우리 자리에서 모두 다 일어나셔서 우리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찬송가 621장 1절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주의 날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특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정말로 최상의 가치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최상의 가치로 최고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먼저 우리의 죄악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심령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장 드리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교동문은 36번이 되겠습니다. 36번입니다. 우리 시편 90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 149장 드리시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하며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사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 따라가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이명일 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코로나 기간 가운데 또 비대면 예배로 아버지 하나님 드리면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시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가정에서나 우리들이 교회 당에서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살려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을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이 선포될 텐데 성령께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 주시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모든 예배 순서 시간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겠습니다. 저희를 믿음해 주시고 저희를 온전히 해주시는 주님, 주님의 날에 믿음의 성도들이 발길을 재촉하여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저희를 질병의 두려움에서 또 생활의 걱정에서 지켜주시고 승리하여 이 자리에 다시 모이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때로는 믿음이 약하여져서 근심하고 또 낙담하고 두려워하기도 했음을 고백합니다. 육신해져서 게을러지고 마음에 없는 말과 행동으로 죄를 지은 것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덮어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가 저희의 삶을 주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조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나와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국 교회 분열과 갈등 속에서 말씀이 바로서는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나 신결한 주의 성도들이 부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열린 모든 성도들을 통하셔서 우리가 자원으로는 치우치지 않고 말씀 위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지혜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절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 같은 말씀이 여과 없이 우리 성도들에게 해줄 수 있도록 주를 도구 삼아주시고 사역자의 생각과 항상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께서 기뻐하신 예배가 되길 소망하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시 십자가 앞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끔씩 선교사님들이 교회에 와서 선교 보고를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척박한 땅에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졌다는 놀라운 소식, 그 기적 같은 은혜를 들을 때마다 저는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제가 불교의 나라 미얀마에 선교 활동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 미얀마는 우리나라보다 복음이 한 100년 정도 더 먼저 전해졌어요. 근데 100년이나 먼저 복음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불교의 강한 나라인데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거리를 지나가다가 교회를 발견하면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1813년에 저드슨 선교사님을 통해서 미얀마의 복음이 처음으로 전해졌는데요. 그 당시에 열매가 별로 없었습니다. 늘 지치고 늘 쓰러지고 연약하고 아들도 죽고 아내도 몇 번씩이나 여러분 3번이나 재혼을 했었는데요. 아내가 2분이나 돌아가셨습니다. 열병으로 자녀도 죽는 가운데도 미얀마어로 성경을 다 번역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는 열매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구의 8%, 400만의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현지에 가서 보니까 지금도 기독교를 박해하는 가운데 그 현지인들이 한국인 선교사님들이 세운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마을에 교회를 세우면서 어렵게 기쁨으로 또 모여서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의 신앙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너무 가슴이 뜨거워지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지,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지 하는 마음을 다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고린도라는 도시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졌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로마서 1장 16절 말씀대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감사하냐면, 왜 더 감사하냐면 고린도라는 도시가 여러분들은 어떤 도시인 줄 알고 계십니까? 고린도는 로마 제국의 대도시였습니다. 아주 부유했고 살기 좋은 항구 도시였습니다. 세계 여러 민족들이 모이고 흩어지며 활발한 무역이 벌어지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는 아주 타락한 도시였어요. 타락의 대명사였습니다. 그 당시 가장 타락했던 도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타락한 사람들을 보면 저 고린도 같은 사람들, 고린도화 되다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타락한다는 뜻을 고린도화 되었다 이렇게 바꿔서 불렀을 정도로 고린도라는 도시는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아주 방탕하고 타락한 사람들을 보면 저 고린도 같은 사람 이렇게 별명을 지어서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문적인 교류가 활발했는데 저마다 자기가 잘났고 말이 많았습니다. 당연히 파당이 형성되었고 늘 논쟁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폴로디테라고 하는 사랑의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는데 여기에 많은 매춘부가 있어 성적으로 문란하고 도덕적인 방탕이 고린도 안에 충만했습니다. 이런 타락한 도시에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를 방문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특별히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의 박해가 아주 심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심히 두려워해서 포기하고자까지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사도행전 18장 9절부터 10절에 말씀하시며 위로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말씀을 듣자 바울이 큰 용기와 힘을 얻습니다.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라. 말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백성,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그래서 바울은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방탕한 도시에, 그 음란한 도시에, 그 타락한 도시에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그 복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발생해요. 바울이 고린도를 떠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고린도를 떠나게 되었는데 고린도 교회가 심각한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1장을 잘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바울을 근심케 하는 문제가 바로 교회의 분열 현상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바울파다, 우리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 베드로파다, 나는 예수님파다 이렇게 하면서 잘못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 전후서인데요. 해결책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보면 해결책이 나옵니다. 바울은 1장 18절부터 2장 16절까지 무려 30절에 걸쳐서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말하기 전에 뜬금없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십자가의 도부터 전하고 있어요. 긴 분량을 할애해서 십자가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불신자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게 하려고 쓰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 보내는 편지예요.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처럼 긴 분량을 할애해가면서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바울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교회를 회복시키는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고린도 교회의 실패가 십자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한때 믿었지만 더 이상 십자가의 정신이, 십자가의 마음이 고린도 교회를 지배하고 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한때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앞에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빈손 들고 나와서 믿고 자복하며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의 십자가가 자신들의 삶과 신앙을 지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책망과 정죄하기보다는 먼저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시켜주면서 십자가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1장을 잔잔히 읽어보면 너무 은혜가 돼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 모순되는 이름이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이 타락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요. 너희들이 받은 은혜를 생각해봐라. 너희들이 어떤 은혜를 받았냐?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아니냐?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실 것이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는 누구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로 부름받았는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파당을 지어서 예수파다, 개바파다, 아볼로파다, 바울파다 싸우고 있지만 너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의 교회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 생각해봐라. 그들의 존재와 정체성을 다시 확인시키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십자가를 다시 붙들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흠과 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과 같이 그들에게 이미 베풀어진 은혜를 보고 감사하며 미래에 베풀어질 장래의 은혜를 또한 바라보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형제를 용납하고 사랑하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원래 어떤 자들이었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이었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죄인이었는데 어떤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교회가 되었는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는지,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기억하고 다시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 때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거리끼는 것이지만 구원을 얻은 자들, 곧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기에 십자가에 대한 태도에 의해서 세상의 모든 인류는 하나님 앞에 둘로 나뉘어집니다. 교회는 이 구분에 의해서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하나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모든 세상의 구분을 무력하고 무색하게 만듭니다. 배웠다는 거, 가졌다는 거, 권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다 십자가 복음 앞에서는 부끄럽고 무익한 것들입니다. 지식도, 돈도, 권력도 복음 앞에서는 무의미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당대 최고의 스승인, 목회자인 베드로, 바울, 아볼로 이런 사람들이 목회했어요. 이런 여러분 훌륭한 영적 스승으로부터 영적 지식을 전수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직접 세례를 받는 은혜도 누렸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런 은혜로 인해서 분열되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존경하고 자신에게 세례를 준 스승의 이름을 중심으로 파가 나뉘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껍데기 신앙을 질책하면서 진정한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일깨워 줍니다. 그 신앙의 핵심은 바로 복음과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17절에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자랑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교회는 오직 주 안에서만 자랑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데 누구를 자랑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하나님만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높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자랑합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높이시는 분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님을 높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님의 증거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여러분 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교회 와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높이고 있습니까? 그러한 교회가 십자가의 정신이 지배되어지고 성령 충만한 교회인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복음을 떠날 때 교회는 자기를 내세우는 자들의 집단이 됩니다. 육체를 자랑합니다. 세상의 가치를 자랑합니다. 분열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이 아니라 어리석은 자랑으로 충만해집니다. 세상의 정신으로 충만해집니다. 세상의 것들이 들어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프로그램으로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여러분, 복음이 교회의 생명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십자가는,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이 열린교회라고 부른다면, 우리는 의정부시 용현동 안에 있는 이 교회가 이 용현동 안에서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며 용현동을 변화시키는 존재여야 하는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십자가를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고린도 교회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금 들여다봅시다. 고린도 교회의 실패가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 다시금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붙드는 일에 실패하자 성도의 이름이 더럽혀졌습니다. 십자가를 붙드는 일에 실패하자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외칠 수 있는 구원의 목소리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십자가 앞에 서서 다시 십자가를 견고히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로 고린도 같은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탕자와 같은 우리들을 용납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오늘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편지를 보낸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난 지 벌써 30년이나 지났습니다. 젊음과 패기가 넘치는 청년 시절이 다 지나갔습니다. 검고 윤기 있던 머리가 백발이 되었습니다. 노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가슴 속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뚝 서 있고 30년 전에 못 박은 자신의 옛 모습이 그 십자가에 여전히 달려 있습니다. 여전히 감격이 있고 뜨겁습니다. 여전히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있습니다.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그의 속사람은 십자가로 더욱 강건해졌습니다. 육체는 더 약해졌지만 믿음은 더 강해졌습니다. 그는 육체 가운데 살고 있지만 육체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자신을 내세운 적이 없었습니다. 얼마든지 수사학적으로 자신을 드러내며 인기를 얻을 수 있지만 사람들에게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갈라디아서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했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하면서 얼마든지 수사학적으로 멋지게 자신이 연설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도 있지만 오직 내가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존귀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며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에 불타올랐습니다. 동족들을 바라보면서도 이방인들을 바라보면서 3차 전도 여행을 가면서 언제나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늘 뜨거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기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매일매일 고백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게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나는 오직 예수님만 자랑합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무엇을 자랑하며 여기까지 왔습니까? 아침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셨습니까?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오늘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특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이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하면서 오셨습니까? 내일 일어날 일, 내가 내일 어떻게 되고 내가 내일 어떻게 되고 내가 많은 돈을 벌어서 너무 좋다면서 다른 것을 자랑하며 오셨습니까? 고린도 교회처럼 어느덧 세상의 정신에 물들여져서 육체를 자랑하고 맛을 잃은 소금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고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를 굳게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십자가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을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 여호와께 돌아갑시다라고 호세아가 외쳤던 것처럼 여호와께 돌아가고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하는 저와 열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바울의 고백,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을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사것이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합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린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다시 한번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여전히 타락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하지만 우리 주님이 여전히 너희는 하나님의 교회요 여전히 거룩함을 입은
나의 백성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상기하시며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다시 교회가 부흥되어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 안에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 없음을 이 시간 회개하면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위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다시 회복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위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우리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달란트와 시간과 우리 삶의 전부를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은 하나님 홀로 받아주시고 우리 교회가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높이며 하나님 앞에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삶 위에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와 평강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강고 시간입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한 주 더 연장되었죠. 13일까지인데요. 우리 그때까지 더 참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사하신 가정이 있습니다. 이용재 임수룩사님 가정이 서강 청구 아파트로 이사를 새로운 터전에서 더 믿음의 가정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번 주는 윤종대 필리핀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잊지 않고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 주셔서 우리 주기도문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며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열린의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